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피로 세워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과 우리를 만나는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를 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는 우리가 일생도록 믿고 사랑하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너무 크고 귀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나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현존하는 어떤 것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다 한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너무나 크신 분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어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지혜로 여러분 피조물이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또 어떤 곳에는 주님을 반석이라고도 말합니다. 든든한 분, 흔들리지 않는 바위라는 것이에요. 또 주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생명을 비추는 영원한 빛, 영원하신 바로 빛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또 우물도 되십니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을 한 가지로 딱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는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는 너무 넓은 분이시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높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는 신비한 주님의 몸이라고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몸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당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보양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몸을 아끼고 사랑하고 몸도 예쁘게 하려고 가꾸며 잘 먹이듯이 주님께서도 교회를 심히도 사랑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 주의 살을 먹고 나누는 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집, 교회인 것이에요.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라고도 말을 해요.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나와서 어머니의 품 안에서 크고 자라나며 양육을 받듯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늘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도 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교회를 방주라고도 말했어요. 멸망받을 땅에서 여기 나오면 구원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면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또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집이에요. 그냥 집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번영과 생존과 행복을 위하여 집이 있지만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집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는 샘솟는 신령한 생수와 같아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을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모두가 다 목이 마릅니다. 물질의 목이 마르고 명예의 목이 마르고 지위의 목이 마르고 우정에도 목이 마릅니다만은 이러한 목마름을 누가 채워주느냐? 이 세상을 우리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육신의 목마름을 채울 길이 없는데 이러한 목마름을 채워주고 해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또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모든 교회가 잃은 양을 찾는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오늘도 목마른 인생들, 방황하는 인생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찬송가에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할렐루야. 또 교회는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이에요. 죄인이 나와서 죄를 씻을 수 있는 곳. 이 세상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죄를 내려놓고 씻을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가는 곳마다 모두 다 죄를 정죄하는 곳이고 죄를 지적하는 곳입니다만은,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죄인이 숨는 곳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피난처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 피울 수 있는 것, 피할 수 있는 것, 숨는 곳. 죄인이 와서 보호를 받으며 모든 더러운 죄를 다 덮어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일상 동안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고 우리의 모든 삶을 덮어주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어렸을 때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교회 다닐 때가 좋았어요. 학교 다닐 때도 좋았고, 교회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정결함을 주고 꿈과 희망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훌륭한 인격으로 다듬어주고 훌륭한 사람으로 준비시켜주고 젊을 때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또 나이가 많을 때는 주의 전에서 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일생 동안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들어간 1학년 학생이 초등학교 때 아빠의 직장 때문에 충청도 당진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안 간다고 그러더래요. 왜 안 가냐? 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일생 동안 신기촌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래요. 엄마 아빠가 이사를 가려고 하다가 아이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포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관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동네는 하나님 앞에 큰 선물을 받은 동네예요. 교회가 있는 국가는 큰 선물을 받은 국가예요. 유대인들은 일찍이 성전을 물려받아서 복을 받았고 로마는 3세기부터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교회가 크게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복음이 로마로 건너가게 되고 영국으로 건너가면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수출되는 나라들은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그 국가와 민족에게 나눠주셨어요.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128년 전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없던 이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므로 이 백성이 신앙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이 백성이 사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이 백성이 인생이 뭔지 국가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몰랐습니다마는 교회를 통해서 모두 다 새롭게 정리를 하면서 이 나라와 사회와 교육과 모든 논리들이 적어도 기독교의 엄청난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인들도 기독교를 따라오고 있어요. 유교의 교인들도 모두가 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살고 있는 것이지 유교식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하다못해 사람이 돌아가시면 상복, 베옷을 치렁치렁 입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지내던 유교의식도 이제는 모두 기독교의 영향으로 간소해지고 편리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느 것 하나 기독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이 나라의 정치도 모두가 다 기독교식으로 바뀌어졌어요. 교회는 아주 신비한 힘이 있어서 사막을 옥토로 만들고 버림받은 땅, 녹슬은 땅도 하나님께서 낙원으로 만들어버리는 실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러한 비밀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가 살던 고향은 섬마을입니다마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에요. 점치는 점쟁이가 60년 전에도 볼 수가 없었어요. 요사이 대도시에도 그런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는데 점집이 없었던 것은 바로 교회의 영향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동네는 술을 팔았지만 우리 동네는 아예 가게집에서 술을 팔지 못하게 했어요. 교회의 영향이 그 동네를 그렇게 복되게 만들었어요. 또 가르치는 일에 얼마나 힘을 쏟았던지 공부하는 분들이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인천 앞에 있는 섬들은 모두가 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부자들은 대부도 가서는 부자인 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땅은 너무 비옥하고 땅이 넓어서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땅 가진 부자가 너무 많아서 대부도에 가서는 돈 가진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도에 가서는 먹는 자랑 하지 말래요. 초상 치르고 막걸리 한 드럼을 이틀이면 두 사람이 다 먹어 치운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먹어요. 용류도에 가서는 쌈 자랑하지 말래요. 우리나라 조폭 일부가 이 용류도에서 많이 나왔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또 덕택도에 가서는 배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활발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신이 머리가 깬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전부 다 섬이지만 멀리 인천으로 서울로 보내서 공부를 시켰어요. 고향에 있던 어떤 분은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할 때는 고기도 많이 잡혔대요. 그래서 동네가 부자로 아주 잘 살았는데 교회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동네도 함께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을 세우지 않으면 다른 집도 세울 수가 없고, 아버지 집이 없인 우리의 삶의 의미도 목적도 가치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홀리하우스,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거룩한 것이에요.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인 지역교회, 신기촌교회, 영락교회, 남인촌교회, 신기감리교회, 이런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교회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교회이든 지역교회이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기뻐하시는 성삼위일체가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줄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온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한다고 하는 것이 늘 두려운 것이에요. 늘 옷깃을 여미고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왜요? 여기는 높은 분이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별을 단 사단장님이 오셨다, 사령관님이 오셨다 그러면 군인들도 사뿐사뿐 조심하게 걸었어요. 옷을 며칠 전부터 단정하게 입고 조용히 걷는 것을 늘 가르쳤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 집에는 우리의 단정한 마음과 몸과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허영이나 교만이나 오만이나 이기심이나 욕심 같은 세상적인 낡은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신령한 믿음의 옷을 입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구약 성전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짓고 예루살렘에 그 성전 하나를 두셨어요. 성전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몇 차례씩 절기를 따라서 성전을 다녀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하나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한 곳에 있던 하나의 성전 시대는 끝나고 하나님의 성전이 온 세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사람 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겠는데 그 성전을 오늘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2000년 동안 이 교회는 다른 나라에 세워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차별하는 시대는 끝이 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만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모든 이방인에게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엔 하나님이 다 거하시게 되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대가 온 것이에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완전함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세계 교회의 시대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보이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의 몸도 하나하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그냥 사람의 몸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사람의 몸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성전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만 귀하게 여기시고 또 성전 안에만 거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온 세계 어디서든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의 성전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성전이 몇 개예요? 구약 성전은 바로 한 개였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두 개예요. 하나는 바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성전이 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모두가 다 성전이 되어서 이 아침에 성전된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특징이 있어요. 성전 안에 뭐가 있었느냐?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하나가 떡이 있었어요. 12개의 떡덩어리를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가서 바꿔놓고 성전 안에는 늘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어요. 이건 뭘 말하냐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민족 12지파를 먹이신다고 하는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다고 하는 뜻이 있고, 이 떡은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산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58절에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성전이 되려면 교회는 성가대가 잘해서,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고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 떡을 항상 먹음으로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시면 살아있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단이 와서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시험을 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사람은 떡만 먹고는 못 살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듣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소망이 있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에 복종하는 그 가정은 영적으로 잘 되는 가정이요, 복받은 가정인 것이에요. 또 성전 안에는 향이 있었어요. 성전 안에도 있었고 밖에도 있어서 향을 피우는데 24시간 동안 향을 계속 피웠어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향 재료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것을 섞어서 불로 아침에 제사장이 피우면 종일토록 이것이 탔어요. 또 저녁에 피우면 그 이튿날 아침까지 계속해서 연기가 올라갔어요. 하나님은 그 연기를 맡으시는데 그 하나님이 향을 흠양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향처럼 하늘에 상달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중에 거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기도를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항상 기도하라. 또 주님께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의 촛불이 꺼지면 안 되고 기도의 향불이 꺼지면 안 돼요.